네,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볼 말씀은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롯에 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인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저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막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가 나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막내가 딸이에요. 아들 둘의 딸인데, 저는 제 막내가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저한테 무엇을 요구해도 해줄 준비가 돼 있죠. 왜냐하면 제 막내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할 때는 나는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근데 신뢰라고 하는 건요,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 쌓여진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이분을 신뢰해도 되겠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분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아도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못했나, 이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함께 좀 보길 원해요. 여기서 애굽을,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출애굽 모티브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속의 사건이 될 것이고, 애굽에서 또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된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해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방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막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가버립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버린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점점점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걸음마를 가르치셨대요. 멀리 떠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알지 못했대요. 그들의 삶은 늘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든 누군가를 통하여서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데, 그럼에도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걸음마를 가르치고 계셨고 그분이 필요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이 계속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제가 이 심판하면 저에게 어떠한 좀 기억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제 첫 아이가 4살인가 5살인가 이 정도 되었을 때 제 첫째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2년 터울로 또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고 또 말을 안 듣고 한참 그럴 때긴 한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처음으로
매를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를 딱 댔는데 한 대를 딱 때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처음으로 맞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지에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물론 그 힘의 강도가 어떤지 저도 잘 몰라요. 물론 세게 때렸나? 그건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바지에 오줌을 딱 싸버리는 순간 제가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대를 딱 때렸는데 예상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바지에 오줌을 싸는 걸 보고 막 그 짧은 거리지만 막 제 아들한테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제가 뭐랬냐, 아들아 미안하다. 잘못은 얘가 했는데 제가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드마바 같이 놓겠느냐, 수보인 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어, 놓을 수 있겠어. 나의 긍휼이 내 마음에서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판을 선언해 놓고 제가 제 아이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이 어근을 보면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어미는요 이 자궁에서 고통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감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고 느끼시는 거예요. 누가요?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좀 묵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밭이 있어요. 근데 농부가요 이상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있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 좋은 씨앗을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는데 어차피 싹이 나지 않는 걸 아는데 농부가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좋은 땅에, 똑같은 씨에, 덜어는 좋은 땅에 심겨짐에 누가복음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엔 100배 열매를 맺었대요. 이건 진짜 어떤 표현일까요? 씨를 심었는데 100배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이 잘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이 말씀이 한번 대입해 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돌짝밭 중에 돌짝밭이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11장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애굽에서 저를 구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늘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돌짝밭처럼 반응하고 가시밭처럼 반응하고 길가밭처럼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저에게 심겨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이 저에게 이 씨앗이 심겨졌고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제가 저를 알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갔고 순종을 요구하시면 저는 불순종으로 대답해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한번 보자.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돌짝 빠실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길가 마실 때도 나와 함께 하셨으며 가시 마실 때도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언제요?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은요, 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100배의 열매처럼.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긴대요. 맞아요. 그렇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너희를 나는 긍휼히 여길 거야.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겠대요. 도저히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저의 삶이었고 이스라엘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사랑하고 순종할 걸 또 요구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가지 고백을 받아내시겠대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쌓여진 시간 속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뢰가 우리에게 순종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 안에는요, 동의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안에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책임이에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길 원했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요구가 먼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마음은 요구가 보일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순종해야 돼? 또 이것도 순종해야 돼? 이것도 순종해야 돼? 예, 맞습니다. 요구가 먼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인생의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인생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지? 내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 돌아보시잖아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쁨의 선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